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헤아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멸망을 당하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도라 하면 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말씀 아니면 십자가의 가르침, 십자가에 대한 교훈, 십자가의 진리 그렇게도 이해됩니다. 킹제임스 버전이나 아니면 NISB 같은 경우는 The Preaching of the Cross 그렇게 해서 십자가의 가르침, 십자가의 메시지. 또 메시지라는 단어도 NIV 성경에는 아마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The Message of Cross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번역이든지 간에 십자가의 도라, 십자가의 진리라, 십자가의 말씀이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는 성경을 신약 성경을 잘 보면 신약 성경, 신약 시대에 살았던 초대교회 이후에 이방인 교회나 초대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어떤 교회든지 그들 안에 중심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 그러면 주님의 재림을 굉장히 고대하고 살았습니다. 초대교회나 사도들이 살아있었을 때의 교회는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고대했고 실제로 사도들은 어떻게 이해했냐 그러면요. 자신의 시대 때, 자신이 살아있을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거라고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재림이 왜 이렇게 지연되지? 왜 주님께서 이렇게 오시지 않지? 그러한 생각 가운데 오늘이나 내일이나 곧 주님이 오실 것을 간절히 고대했던 교회라는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나 아니면 사도 바울 서신이나 베드로를 통해서 전했던 전서 후서를 보면 명백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입장에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초대교회나 신약시대의 교회는 정말로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고대했습니다. 그렇게 고대한 교회가 정말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굉장히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면 재림에 대한 메시지, 휴거에 대한 메시지, 내가 준비돼야 된다는 메시지가 중요할 것 같지만 그런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메시지는 뭐냐 하면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진리.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십자가의 진리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의 재림을 고대했던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내 자랑은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말세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재림을 막 나름대로 준비한다 그러면 그 준비 주님께 합당한 자가 될 것 같지만 그것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지를 못합니다.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근거와 이유는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진리가 아니고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주님의 재림을 고대했던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님을 그렇게 중요시하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이지 자신의 행위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고 주님께서 내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진리를 붙잡고 살았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데 보면 15장을 부활장이라 그럽니다. 부활의 장. 그래서 장례식 때 되면 주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부활장은 다시 이야기하면 언제 부활이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 때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과 재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부활의 메시지, 재림의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데 오히려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실제로 서두에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4절까지인데 물론 마지막 절까지도 그렇게 이어져 갑니다. 고린도전서나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나 어느 성경이든지 간에 신약 성경의 핵심은 뭐냐 하면 복음의 진리입니다. 성경들마다 계속하여 복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말씀해요. 방금 읽었던 말씀도 복음에 대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에 대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점점 복음이 실종되어 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단지 그냥 지식적으로 조금 알고 끝나가지 자신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생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의 시대를 오히려 복음의 실종의 시대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관찰하는 것은 현 시대에는 아주 복잡한 많은 종류의 미혹들이 있는데 그 미혹의 첫 번째 미혹은 율법주의 미혹이에요. 율법주의. 다시금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의롭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야고보서를 살펴보고 해석하지만 야고보서하고 지금 갈라디아서하고 행위를 통해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갈라디아서하고 행위를 통해서도 의롭게 되고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야고보서는 다른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상황 속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지금 야고보서 강해를 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총 6장, 갈라디아서 강해를 통해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총 6장까지 되어 있으니까 아마 제가 갈라디아서 강해를 끝내면 설교가 한 30편 가까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4편까지 설교가 됐고 반절은 지금 거의 넘어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제가 보통 1시간 정도나 50분씩 그렇게 지금 한 14번 정도 1시간 넘게라든지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 곧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정도 되면 빨리 갈라디아서는 지날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에 계속하여 복음을 이 각도에서 저 각도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갈라디아서 강해를 끝나고 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로마서를 전체를 다시금 제가 성경 공부할 때는 로마서 강해는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성경 공부 로마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아마 지금까지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하고 한 10년 이렇게 되는 세월 동안에 로마서는 여러 번 아마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로마서를 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복음서 중에서 복음의 진리를 가장 잘 드러낸 진수가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 정도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는 히브리서나 이렇게 지금 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 고린도 전서에서도 지금 읽었던 본문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진리가, 십자가의 메시지가, 십자가의 말씀이, 십자가의 가르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진리가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도대체 무엇이냐? 돈이 아니라 재능이 아니라 학벌이 아니라 학식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우리에게 주신 진리,
그 진리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입니다. 또한 십자가에 대한 진리는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십자가의 진리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그것은 십자가의 진리에 대한 표면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셨네 2000년 전에, 그것은 모든 역사적인 사실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이상 가는 역사적인 사실을 이상 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네 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도대체 무슨 사건이냐, 나에게는 무슨 일이냐, 그것이 내게는 믿음을 통하여 무엇이 되어지느냐 하는 것이 십자가에 대한 진리에 깊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내가 믿음을 합하는 사람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고 내가 죽은 사건이고, 주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사건은 내가 곧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사건은 내 죄가 용서되는 사건이고, 죄인인 억만가지 죄 속에 살아가는 내가 거룩하게 되는 사건이고, 그리고 부활하는 사건은 내가 새 생명을 하나님께 받아서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진리에 담겨있는 이야기고, 그러한 복음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나 히브리서나 로마서가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게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가 되는 것이지, 내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준행하고 나를 지키고 달을 지키고 해를 삼가지켜서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하고 선행을 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근거와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정말 잘 지킨다고 그렇게 가정해도 내가 지금까지 안 지켜온 율법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율법의 깊은 것을 드러내셨는데, 사람을 살인하는 자마다, 사람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랬어요. 이제 그 산상순의 말씀을 접하면서, 그러면서 과연 사람은 거룩해집니까? 어떤 어리석은 사람은 산상순을 지키면 구원받고 거룩해진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율법주의자. 제가 그냥 편의상 나눈 겁니다. 율법주의자는 일반적으로 구율법주의자입니다. 구율법은 뭐예요? 구약시대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구율법주의자고, 신율법주의자는 산상순을 지키거나 성경의 신약 성경의 말씀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게 신율법주의자예요. 그 다음에 신율법주의자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산상수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런 유형의 스토리를 가진 사람하고, 또 한 유형의 신율법주의자는 지식의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지식의 만족. 말하자면 성화구원이나 행위구원을 가리키는데 몸이 움직이게 가리키질 않아요. 몸이 움직이게 가리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식으로 설명하고 풀어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나는 거룩해, 나는 의로와, 나는 올바르게 산다 하는 걸 느끼게 해주는 신율법주의자들이 굉장히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령 어떤 사람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에 보면 당짓지 말라 그랬다. 당짓지 말라 그랬어요. 당짓지 말라 그랬다. 근데 왜 교회가 당회를 만드냐?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제 그런 설교를 합니다. 그런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한 어떤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이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교회를 세워가지고 당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죠? 그러면 자기는 그걸 들으면서 그래 맞는갑다 그러지만 나는 무슨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것이 맞든지 틀리든지 간에 내게 어떤 제스처를 요구하지 않아요. 난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러면서 맞아 그러면 나는 이제 의로워져 가는 거예요. 그게 신율법주의자거든요. 당을 짓지 말라. 당회를 만드는 교회는 다 잘못됐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난 당회를 안 만드는 교회만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꼼짝도 안 하면서 나는 의로워져 가는
그런 식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말하자면 뭐 당자로 국어적인 의미도 잘 그 양반이 이해 못하는 것 같은데 국어적인 의미로 이야기해서 말장난하자면 앱에 당이니까 앱에 당도 안 만들어야 되죠. 그 당 잊지 말라고 그랬는데 앱에 당. 그 다음에 학당, 옛날에는 학당, 학교를 학당이라 그랬죠. 학당을 만들지 말아야 돼. 당을 왜 지어요, 그게. 당을 지으면 안 되잖아요. 뭐 뒤에 당자가 들어가는 것이 이제 가만히 생각하면 많아요, 이렇게. 괜찮은 당들.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나쁜 놈들이죠. 왜? 어떤 당에 속해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복잡한 이야기가 돼버릴 겁니다. 근데 나는 여기 해당이 없어. 스스로 거룩해지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오중사역. 저도 오중사역에 대한 설교를 하고 가르침을 합니다만 오중사역.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전환자와 목사와 교사가 있다. 그게 대한 설명을 막 해요. 그러면서 이제 대다수의 교회는 오중사역을 인정하지 않고 그에 대한 말씀을 깊이 있게 모르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건 잘못이다. 아니 그렇다니까요. 맞아요. 오중사역은 사실 지금도 현실적으로도 맞아요. 신사동운동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르지만 그러면 그것을 내가 듣고 배워요. 성경의 지식이죠. 자기가 생각하는 그 목회자가 생각하는 성경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걸 들어요. 하지만 내게 어떤 모션이나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건 요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에 불과해요. 그냥 그걸 들어요. 그러면서 만족해요. 아 그래 그것이 그 뜻이었어. 만족해. 그리고 나는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것만큼 생각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양상에 성경에 대한 지적인 해석, 지적인 이해, 성경풀이 그런 것을 해나가면서 만족을 얻는 유형, 몸이 꼼짝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 유형을 저는 신율법주의자의 두 번째 유형으로 봅니다. 그런 신율법주의자나 신율법주의의 첫 번째나 두 번째 부류나 구율법주의자, 과거의 율법을 지키는 쪽으로 흘러가는, 물론 제가 갈라디아서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율법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완성이 되었고 어떤 부분이 완성됐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폐해진 것처럼 보이고 어떤 것은 사실은 사회의 발전 과정상 주어졌던 사회법과 국가법의 구실을 어떤 유형은 할 수밖에 없고 또한 어떤 도덕적인 율법은 지금도 유효하고 지켜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율법주의자 중에서 이제 앞선 부류는 산상수훈을 지킨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보세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 말씀을 안 다음에 내가 미워하고 살았던 것에서 깨끗해지고 거룩해집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 내가 지금까지 500명을 미워했어요. 아니면 500명이 똑같은 사람이 50번이고 100번일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을 그냥 계속 죽여버리는 거죠. 대신에 그 사람이 계속 부활하고 있으니까 문제죠. 오늘 남편을 내가 미워했는데 그 사람은 그 남편을 살인했잖아요. 내일도 또 미워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오늘 내가 분명히 죽였는데 내일 또 살아나 있는 거야. 밥 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게임에 이제 밥 줘 게임 있잖아요. 네? 그럼 내일도 이제 미워했는데 다음날 또 살아있는 거예요. 이 양반이. 그래가지고 한 사람을 500번 더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내가 살면서 사람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하는 주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어요.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내 죄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500명을 죽였어요. 500명을. 그래서 이제 미워하지 않아야지. 그리고 서로 죽을 때까지 미워하지 않는다고 가정해. 그럼 내는 살인범 아닙니까? 나는 500명 죽여놓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3명을 죽인 살인범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가 앞으로 살인 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3명 사람을 죽인 살인마가 앞으로 살인 안 한다 그래도 살인마 아니에요? 앞으로 살인 안 하면 그럼 괜찮은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의로운 거예요? 도대체 자기가 산상수훈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신율법자들은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몰라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나쁜 놈, 미련한 놈, 멍청이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럼 그 말씀을 들으니까 거룩해집니까? 거룩해져요? 죄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버리잖아요. 욕을 하고 살고 짜증나고 성질나서 입에 대는 대로 말하고 살았을 때는 나는
주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접하기 전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접하고 나니까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도저히 거룩하고 선하지 않은 못된 놈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 산상수훈을 바르게 듣는 사람은 그렇게 행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깨닫긴 하지만 그렇게 해왔던 것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진실되게 주님의 말씀에 부딪히면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 구원받겠습니까? 주님이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정말로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율법주의자 속에 살아가면 자기 마음대로 산상수훈을 지킨다라고 착각하더라고. 정말로 산상수훈을 지킨다라고 착각하더라고. 경찰에 고발하지 않는 조건 속에서 저한테 와서 뺨을 좀 맞아보죠. 제가 오른뺨을 50번 때리면 정말 분노가 안 생길까요? 미움이 안 생길까요? 원망이 안 생길까요? 성질이 안 날까요? 아니면 나체쇼를 한번 하게 해드릴 수도 있는데 겉옷을 제가 달라고 하면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되죠. 뭣도 벗어줘야 돼요? 속옷도. 여자분들은 좀 곤란할 수도 있어요. 남자들은 그냥 사각 팬티까지는 제가 안 벗겠다 그 말이에요. 겉옷하고 런닝까지만 벗어내놓으라 그 말이에요. 그게 산상수훈 아닙니까? 겉옷 달라고 하면 속옷도 내놔야 되잖아요. 다 빨가벗어 줘야 되잖아요. 그것을 접하면서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지키고 산다, 내가 어떻게 의롭다라고 생각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저는 그걸 지키고 산다고 믿는 사람들을 꽤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쳤는가벼, 돌았는가벼, 아니면 그걸 지키려고 발버둥 쳐요. 아니 그래야 됩니다.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관점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니면 그렇게 산다 해서 내가 구원받습니까? 그렇게 산다 해서 내가 그 앞에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삶에 대해서 거룩해지고 정결해집니까? 혹은 분노 문제 하나만 이야기해보자고, 내 성질 안 내야 되겠다 작정하면 정말로 성질 안 납니까? 그렇게 작정하면 내가 음욕을 품지 말아야 되겠다 그럼 음욕이 안 생깁니까? 분노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면 분노가 안 생깁니까? 걱정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걸 지킬 능력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 정말 두려움이 안 생깁니까? 근심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근심이 잘못된 것이구나 깨달으면 근심 안 하게 되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신율법주의자들이 굉장히 왕성하게 일어나요. 무엇이 무너져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무너져 갑니다. 두 번째, 신율법주의자 성경을 해석하는 걸 이걸 듣고 저걸 듣고 원어적 성경에서 또 계속 뭘 이야기합니다. 신학을 공격합니다. 칼빈주의 이상의 칼빈주의 이중개정 잘못됐어. 이중개정 잘못됐지요. 그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다 옳습니까? 옳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사람 건 다 섞이는 것이에요. 누가 하든지 간에. 좋은 걸 섭취하는 것이지 무엇이 틀렸다 해서 그 사람 전체가 다 잘못됐다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가 서로 의논을 교환하다 보면 서로가 틀린 것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부부로 살아가면서 상호 보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 누가 도대체 퍼펙트하고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제가 새벽에 갈라디아서 강의를 하는데 꼭 한 사람이 생각이 안 나요. 사건은 생각나는데 나다나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그 양반이 누구였더라 한참 그랬단 말이에요. 좀 지나니까 설교 끝나고 나니까 생각나게 나다나엘이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 자신은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아. 그러면 신학적으로 이중개정이 잘못됐는데 칼빈을 욕하면 자신은 얼마나 거룩해집니까? 그렇죠? 모션을 취할 게 없잖아요. 순종할 것도 없고 회개할 것도 없고 바르게 행동할 것도 없잖아요. 그놈 나쁜 놈이네. 아멘. 그러면 이제 나는 그 사람이 그러면 장로교 세웠네. 칼빈을 통하여 개혁과 장로교가 만들어졌네. 장로교의 사람들 다 잘못된 거 믿고 있구나. 나는 모션을 취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내가 안 만들었는데 나는 거룩한데. 이건 신율법주의자라고. 신율법주의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걸 성경을 해석해. 그게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그렇게 해줘요. 종말론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줘요. 행동이 필요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막 이야기해주고 가르쳐줘요. 들으면서 지적인 만족감도 있고 깊이 있는 이야기잖아. 그런 걸 들으면서 스스로 만족해요. 만족하면서 나는 거룩하게 된 것처럼
나는 의로워진 것처럼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뭐 성가대가 다 교회 성가대마다 다 옳거나 바르진 않을 거지요. 뭐 어떤 성가대 방식은 잘못됐지요. 뭐 어떤 성가대 방식은 막 공격을 해요. 아 저거 틀렸어. 뭐 나는 거기에 특별한 모션을 취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뭐 강해 설교를 공격해요. 막 성경 강해 설교를 막 공격해. 강해 설교가 대한민국을 망쳤다. 그런 부분에 일이 있어요. 사실은. 어떤 강해 설교 흐름이 대한민국의 설교를 망친 요소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강해 설교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양반은 그렇게 가르쳐요. 강해 설교 잘못이다. 그게 대한민국을 좀먹었다 썩었다. 강해 설교하는 목회자는 잘못됐다. 강해 설교하는 교회는 잘못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듣는 교인은 자기가 교인이니까 강해 설교하고 살았어요? 안 하고 살았어요? 안 하고 살았지요. 그러면 나는 그 죄에 해당이 없잖아요. 들으면서 나는 거룩해져요. 그런데 그 사람의 그렇게 설교하는 목회자의 문제가 뭔지 압니까? 그 양반은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 꽤 좋아해요. 로이 존스 목사님 설교도 인용을 종종 해요. 로이 존스 목사님 책들이 뭔지 압니까? 강해서입니다. 그거. 로마서 강해마이도 이렇게 많고요. 에베소서 영적 분사 이렇게 많고요. 다 강해서도 설교가 다. 그것도 그 양반 강해는요. 로마서 같은 강해 몇 년씩 하면 몇 년씩. 그걸 자기는 보고 책을 좋다고 추천하면서 강해 설교를 공격을 해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주성류들 참고하는데 주성류들이 다 뭐예요? 그 강해 설교 유형입니다. 주성류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뭘 말하고 있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이에요. 뭐 그런 부분들이 아주 심각하다 그런 것보다는 제가 그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스토리가 신율법주의자의 스토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이런 것 저런 것 이런 것 저런 것을 가지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한국교회를 치고 그러면 가만히 듣고 있으면서 나는 의로워, 나는 깨끗해, 나는 정결해 그렇게 생각하기가 너무 좋아요. 나는 상대적으로 의로워지니까 내가 왜 구원받지 못하겠어? 내가 왜 천국에 가지 못하겠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 신율법주의자 두 뭉텅이 점점점 세력이 많아지고 강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 속에 머물러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서 이 초대교회는 얼마나 주님께서 곧 내가 살아있을 때 재림하실 것처럼 그렇게 기대를 했어요. 다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여러분이 신약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그런 기대 속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정말로 주님이 곧 오실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초대교회, 그 속에서 신약시대의 교회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런 관점인데 그런 속인데 그러면 어떤 것보다도 많이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이 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메시지가 종말, 말세, 재림, 부활 그것을 많이 전해가지고 거룩하게 진다면 그걸 많이 전했을 터인데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로 그것을 전하고 산다라고 고백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서 1장, 2장, 이렇게 1장, 2장이 전체 복음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1장, 2장을 통해서 복음을 다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은 불신자도 복음이 필요하지만 교회도 신자들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복음이 필요합니다. 항상 복음의 진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무엇이요? 십자가의 진리가. 십자가의 진리가. 내 능력이 십자가의 진리가 되려면 십자가의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데 십자가의 진리라는 것에 대하여 이 부분에서 설명하는 고린도전서에서 설명하는 십자가의 진리의 부분이 있고 그 다음 갈라디아서에서 설명하는 십자가의 진리의 부분이 있고 로마서에서 설명하는 십자가의 진리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까지는 이제 다른 성경들을 참조하고 함께 보셔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장의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진리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변사는 우리 식으로 하면 변호사죠. 변호사 똑똑하고 잘 배우고 말을 잘하고 논리적이고 이런 변호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요.
21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변호사가 있다, 변사가 있다, 지혜 있는 자가 있다, 선비가 있다. 그렇게 선비는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선비들은 공부를 제고 많이 한 가방끈이 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 학식이 있는 사람을 선비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 선비든지 변사든지 지혜 있는 자든지, 지혜 있는 사람 우리는 과거에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지혜자들을 우리는 학교 시간에 공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자신들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과학이 어리석은 과학 중에 하나는 진화론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식으로 진화론이라는 이상한 얼토당토하는 몬스터 괴물을 만들어가지고 걔네들이 마침내 도착하는 결과물은 무엇이냐 그러면 우연히 사람이 만들어졌고 우연히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원숭이에서 사람이 나왔고 진화됐고 등등 해가지고 결국 결론은 뭔지 압니까? 사람은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이. 진화론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우연히 만들어진 산물이고 그러면 어떤 것은 진화돼가지고 쭉 가지가 쫙쫙쫙쫙 펼쳐져가지고 하나는 바퀴벌레가 됐고 하나는 메뚜기가 됐고 하나는 개미가 됐고 하나는 사람이 나왔어요. 진화론의 결론은 그러면 사람 목숨과 개미 목숨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제 어릴 때는 개미가 요즘 봄 되면 이제 한참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굴을 파고 막 그렇게 하는데 어릴 때 되면 제가 아주 그냥 놀라운 위치에 서서 개미들에게 홍수를 내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무진이한테 야 개미들에게 홍수를 한번 쏟아부어 줘라. 개미들이 열심히 굴 파고 있다. 남자들은 잘 알지. 그 홍수가 뭔지. 그 다음에 이제 소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개미 굴에 막 집어넣지요. 못 나오게. 그 다음에 개미 흙을 메꿔 그 발로 콱콱콱 밟아요. 근데 한번 뚫고 나와봐라. 그런데 진화론의 결과물은 뭡니까? 세상 자기 지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뭡니까? 개미의 목숨이나 내 목숨 똑같은 거예요. 하나는 그냥 발전해서 개미가 됐고 하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개미하고 사람의 차이가 뭔지를 가만히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개미가 양심이 있어요? 개미가 생각이 있어요? 개미가 우울증에 걸립니까? 아니, 개한테는 우울증 같은 비슷한 증상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좀 더 고등하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 사람 우울증은 틀립니다. 개가 자살한 거 보셨어요? 우울증에서 개가 자살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존재하고는 전혀 틀려요. 원숭이에서 우리가 동물원에 갈 때마다 아이고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우리 조상님들이시네. 우리 조상님들의 원천을 이어받은 분들이시나요 저분이. 우리는 이제 갓다리로 쭉 나왔고 그래서 갈 때마다 인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 원족보시네. 원족보. 종손이제 종손. 그분들 종손이잖아요. 원숭이 종손님 안녕하세요. 우리 조상님들이시네. 그게 인간 지혜가 걸어가는 길이에요. 인간 지혜가. 인간의 지혜 있다, 학식이 있다는 것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목숨이 똑같은데, 수직이 똑같은데 뭐라고 원숭이를 왜 잡아놓습니까? 존경해야죠. 자기도 존경받으려면. 목숨의 가치를 그렇게 생각해요. 뭐라고 바퀴벌레 잡아 죽이고 모기 잡아 죽입니까? 안 그래야지. 목숨 가치가 똑같잖아요. 목숨 가치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불교의 사람들이에요. 윤회설. 그래놓고 별걸 다 먹죠. 말하자면 불교의 승려들이 그걸 먹죠. 불교의 승려들은 차 대신에 곡차라고 해요. 곡차가 뭔지 아세요? 술이죠. 술. 그래서 걔네들은 술을 마시면 거시기 하니까 곡차를 마신다고 해요. 곡차. 그러면 곡차는 뭐예요? 발효된 거죠. 발효된 거. 발효된 건 술이에요. 그럼 발효 안에는 사실은 뭐가 있죠? 그 안에 무수히 많은 미생물들이 있잖아요. 나는 동물을 살생하지 않고 동물 고기를 안 먹어. 그렇게 말하지만 아니 발효된 막걸리 한 잔을 먹으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미생물들이 들었는데요. 솔직한 이야기로 생수. 살아있는 물 안에가 얼마나 많은 미생물이 들었는 줄을 요즘에 과학을 배운 사람 알잖아요. 그럼 그거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물도 마시지 말아야 돼요. 그 안에가 생명이 어마어마하게 담겼어요. 우유 안에 얼마나 많은 생명이 담겼어요. 그 안에가. 그래서 우유가 가만히 놔두면
막 번식을 해가지고 부패한단 말이에요. 썩어서 부패해버려요. 상온에다가 보관하면. 그 안에 무수히 많은 생명체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같은 몫은 무게고 우연히 생겼다. 그게 과학이 걸어가는 길이고 인간 지혜가 달려가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싫거든요. 내가 주인공이고 내 멋대로 살고 싶거든요. 하나의 종교를 만들고 싶지만 정말 하나님은 찾기 싫거든요.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용하고 싶어요. 그리고 불교처럼 내가 깨달은 거 얻어서 나도 신이 될 거야. 차라리요, 원숭이한테 도 닦아서 사람 되라 그래. 응? 우리는 당군 설화가 있잖아요. 곰이 마늘 먹어서 사람 됐고, 곰하고 또 누구가 그래서 호랑이가 그랬던가요? 호랑이는 그냥 인내심이 없어가지고 마늘 먹다 사람 못 됐다고요. 차라리 그게 낫지 않겠어요? 곰이 돌을 닦아가지고 사람 되는 것이 사람이 도 닦아서 전능한 존재가 되는 거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불교 승려들한테 이번에 저쪽 산에 계시는 곰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데요? 그러면 승려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고 정신 나갔다 그러겠죠? 그럼 그것도 그러면 봐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하고 사람의 존재 차이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하고 개미 존재 차이하고 하면 사람하고 개미 존재 차이가 사람하고 하나님, 사람은 유한해요 항상.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격차하고는 상상을 부합니다. 그건 메꿀 수 없는 격차예요. 영원토록 메꿀 수 없는 격차예요. 부부생활 해가지고 30년 동안 함께 사는데도 속을 모르겠는 판국에 30년 동안 살붙이고 살아도 뱃속을 모르겠는데 이 돌을 닦아가지고 모든 걸 다 꿰뚫어버리고 알아버려요? 누가요? 제가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정말 자기는 대단한 성령의 역사가 임해가지고 신령하다고 그랬어요. 유혹이 돼가지고 귀신의 역사가 유혹돼가지고 자기는 대단한 예언서를 받아서 다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글을 쓸 테니까 알아맞혀보라고 그랬어요. 그건 안 하려고 그래요. 다 안다며요. 정말로 당신이 잘 알아맞히면 내가 당신을 신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썼어요. 니 똥. 첫 번째 쪽지 니 똥이다. 두 번째 쪽지 니 똥이다. 세 번째 쪽지 니 똥이다. 그래서 이 세 개 쪽지 중에서 좋은 걸 하나 골라봐라. 하나 골라서 이게 뭐가 적혀있냐? 이게 옳냐 틀리냐? 그랬더니 그 양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옳다 그러더라고. 이게 맞다 그러더라고. 펴봐라 그랬어요. 펴보니까 뭐가 적혔어요? 니 똥이다가 적혔어요. 제가 다 니 똥이다 적어놨거든요. 응? 그 다음에 다시 시험할까? 니 틀렸어. 5장을 다 똑같은 걸 썼어요. 간단하죠? 니 틀렸어. 그리고 자 골라봐라. 기도하면서 골라봐. 그리고 자 내가 지금 고른 게 틀려 맞아. 그러니까 그 틀리대. 그래 그러면 내가 제껴놓을게. 그 다음에 골랐어요. 내가 든 게 맞아요? 틀려요? 맞대요. 그래 펴봐. 뭐라고 적혔는지. 니 틀렸다. 이게 저가 적을 때는 나는 틀렸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죠. 저 양반이 이제 펴가지고 봐야 되니까. 다 나는 틀렸다는 거예요. 그 양반은 몰라요. 신령한 예언을 받아요? 하나님과 모세와 대면을 알아요? 뻥치고 있네. 우리가 저건 몰라요. 뭘 알아요? 지그들이 귀신의 역사를? 귀신과 별볼이 없는 놈들이에요. 그놈들. 대단한 능력과 권능이 아니고 그 사람의 지혜만큼만 처음 쓸 수 있는 거예요. 별것 없어요. 오래 묵어야지만이 그 된장 맛이 써지는 것처럼 그 사람하고 오래 살아야지만이 그 사람을 데리고 장난을 많이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신령한 계시가 와서 어쩌고 저쩌고 안 그럽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전능하셔도 우리가 성령님의 사람이 될 때에도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도록 정보나 소스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셔요. 내가 돕고 섬기기 위해서는 뭔가를 주실 때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 예외적으로. 내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많아야 되는데 남의 삶에 관여할 것이 얼마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것을 뭐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셔요. 그걸. 내가 하나님입니까? 남의 죄에 간섭하게 해요?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의 결론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의 결론이에요. 과학을 통해서 대단히 기대할 건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서 정말로 이 생체의 리듬이나 이 분자,
분자기계라 그래. 사람 몸에 깊이 들어가면 완벽한 분자기계가 이렇게 이동시키는 분자기계, 아니면은 무슨 뭘 만드는 분자기계, 새로운 세포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분자기계, 이런 것들이 상상할 수 없이 사람 몸에는 많아요. 하나라도 어긋나버리면 사람은 생존하지 못해버립니다. 정상으로 살지 못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도대체 진화가 돼서 만들어졌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과학기술이 너무 발달했는데 과학자들이 인정하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느냐? 안 그렇습니다. 다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소수는 그렇게 하지만 다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내용을 조작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세상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1장 21절 하반절,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전도라는 정말로 미련한 것, 단순한 것. 이 어떤 입장에서 미련해요? 세상 사람들, 똑똑한 사람 입장에 볼 때는 정말 미련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말 돼요? 이상한 이야기 하고 계시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셔요.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응? 하나님 사랑하시면 어떻게 증명할까요? 믿음이 증명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떻게 증명할까요? 구구절절히 설명한다 해서 그 사람도 인정하지도 않아요. 단지 그렇게 전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일 때 누가 임하셔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요. 그리고 그것이 진리인 것을 증명하시고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한다면 아들의 영을 그 마음에 보내셔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 영혼이, 내 심장이 알게 되어지죠. 전도를 받아서 거기에 아멘하고, 우리 주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대속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진리 속에서,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구나.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기 기뻐하세요? 믿는 사람요. 뭘 듣고요? 미련한 전도에 미련한 것을 듣고 뭐하는 사람요? 믿는 사람요. 행하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기뻐하세요? 율법을 행하는 사람요? 산상수훈을 행할까요? 그러면 전도할 때 산상수훈 다 설명해야 되겠네요. 미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멘이요.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멘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아멘이요.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주라 그랬습니다. 아멘이요. 가서 실천하고 오시오. 해야지 이제 천국 가고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마귀가 사람을 시켜가지고 오늘까지 그냥 성질 안 내고 잘 참았는데 갑자기 이 뺨을 쳐버리는 거예요. 훅 성질이 나가지고 죽었어요. 지옥같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그걸 신율법주의라고 그러는 것이. 산상수훈을 전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전하는 것이. 왜 주님이 죽으셨느냐? 왜 부활하셨느냐? 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이 사건은 도대체 무슨 사건이냐? 단지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죽고 끝난 사건이냐? 아니면 내가 함께 죽은 사건이냐? 우리 주님이 부활할 때 주님께서만이 그냥 공적으로 부활한 사건이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고 살아난 사건이냐?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럽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내 벌거벗은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내 옷으로 삼고 입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기본적인 사건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들은 입은 세마포라, 그건 성도들의 의로운 옳은 행실이다. 그것은 그 다음의 이야기, 그것은 야고보서의 관점에서 나오는 이야기고, 복음의 출발과 처음과 그 다음에 가장 중심에는 신자 그리스도인들의 옷이 자신의 의로운 행실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의 옷이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29절 3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느니라. 구원에 있어서,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내가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나 구원받았어. 그럼 자랑할 수 있잖아.
니 미워해서 너는 지옥 가네? 나는 미워하지 않고 사랑해서 나는 천국 가. 와, 니 봉사하지 않아서 너 지옥 가네? 나는 봉사해서 천국 가. 아, 너는 비판해서 지옥 가네? 나는 비판하지 않아서 천국 가. 아, 너는 겉옷 달라 그러니까 안 줘서 니 지옥 가네? 나는 내 사람 팬티까지 벗어줬어. 그래서 난 천국 가. 이 고아원에 가서 청소도 안 해줬지. 난 고아원도 가고 양로원도 가서 치매 할머니들 똥도 다 까줬어. 그래서 난 천국 가.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정말로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은 자랑할 게 없는 것이에요. 내가 자랑할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 것이.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 믿음과 자꾸 행함이라는 것을 짬뽕해 버리기를 좋아하는데요. 그 짬뽕해 버리는 것은 이 볶음밥, 비빔밥하고 개밥하고 섞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 돼지밥하고 섞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 아니면 맛있는 쌀밥을 해가지고 모래하고 섞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 도대체 뭐가 되냐 그 말이에요. 믿음과 행함은 다른 것입니다. 명백히 다른 것이라고 제가 성경을 통해 얼마나 많이 증명하고 설명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짬뽕해버려요. 믿음 속에서 행함이 역사하고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그러는 건 사실이에요. 이 두 개가 상호 관계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관계가 있고 동전의 양면처럼 손바닥의 양면처럼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은 열매로서 행함을 가져오는 게 사실이지만 두 개는 다른 것입니다. 어떤 믿음은 행함이라는 걸 안 가져올 수 있어요. 봐보세요. 내가 기도하고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럼 행함이라는 열매가 가져오는 게 아니고 기도 응답이라는 열매가 가져와요. 기도 응답이라는 열매가 가져와요. 내가 뭘 행해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신 내 심령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역사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주님께서 따라 내가 이 일한 줄을 믿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러면 내가 이 일할 줄을 믿느냐? 그럼 거기에는 믿습니다. 아니면 안 믿습니다. 두 개밖에 없어요.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살리시는 걸 보는 것이고 아니요 못 믿어요. 거기에 무슨 행함의 요소가 있어요? 뭐 봉사하러 가는 게 있어요? 헌금 내는 게 있어요? 기도를 막 열심히 세게 하는 게 있어요? 금식하는 게 있어요? 행함의 요소가 없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무거라도 어떠한 육체를 가진 어떠한 재능과 어떠한 학벌과 어떠한 돈과 어떠한 재물과 어떠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나님 막아놓으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구원은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은 뭐라고요?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그건 선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선물에 대해서 자랑합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받았다. 내가 똑똑했으니까 받았다. 아니요. 선물을 걷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선물 준 사람의 사랑과 긍휼 때문에 오는 것이지요.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어떤 사람들에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요한복음에 주님께서는 니고데모를 만난 사건이 나옵니다. 니고데모와 주님과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거듭나는 것, 다시금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중생이죠. 다시 두 번 태어나는 것. 한 번은 육체로 엄마 아빠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고 또 한 번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다시 세상 사람, 세상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다시금 태어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복음의 진수 속에 있는 복음서예요. 사복음서가 있으면 핵심은 뭡니까? 요한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누구신 것부터 이야기합니까? 창조주신 것부터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1장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장과 요한복음 1장이 함께 이렇게 쫙 달려가요. 모든 천지 만물을 예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출발하는 게 히브리서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서 출발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다시금 거듭나고 태어나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30절
중간 하반절 예수님은 하나님께로서 나왔어.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내 지혜가 되셨어요. 내게 지혜가 되셨어요. 무슨 지혜? 구원의 지혜입니다. 구원의 지혜가 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구원의 지혜가 되셨는데 내가 구원의 지혜가 내가 있어서 나 구원받았노라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 말은 그런 자랑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지혜가 되셨어. 내가 구원받았노라. 그 자랑이에요. 그 자랑은 누구든지 다 어떠한 억만 가지 죄를 가진 사람이라도 그 자랑을 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내 의로움이 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 공동교회가 정말로 철저하게 깨달아야 되는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은 너희의 의로움이시다. 내가 의롭게 살았어. 나 올바르게 살았어. 나 금식기도 40일 했어. 나 헌금 이렇게 냈어. 나 기도생활 이렇게 많이 했어. 그것이 내 의로움이 되는 게 아니라요. 구원에 있어서 내 의로움이. 물론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살고 하는 의로움도 있습니다. 행위로 인한 의로움도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에 대한 부분이에요. 구원으로는 그걸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구원으로 이룰 수가 없어요. 어떻게 구원을 얻는데 내가 선행을 했고 내가 사랑했다는 것을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그 전까지 내가 사랑 안 하고 산 것은 미워할 사람을 1000명을 만났는데 내가 500명을 미워하고 500명은 안 미워했어요. 그러면 500명을 안 미워했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 나는 사랑했다 그럴 수 있냐고요. 500명 미워한 것은 어떻게 하고요? 내가 거짓말을 안 하고 살았어요. 근데 어릴 때까지 지금까지 거짓말을 3000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는 거짓말을 한 100번만 하고 많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난 거짓말을 저 사람 보니까 믿기 전에도 3000번 하더니 믿은 다음에도 3000번 하네요 저 사람. 나는 근데 믿은 다음에는 300번밖에 100번밖에 50번밖에 안 했어요. 상대적으로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3500번 하나 4000번 하나 아니 6000번 하나 그놈이 그놈 아니에요? 도토리 키재기고 50번 100번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내 의로움이 된다라고 하나님께 드러내야지만이 너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의로움이 무엇이냐? 너의 옷이 무엇이냐? 그러면 내 옳은 행실이 내 옷입니다. 그건 지금 요한계시록 이야기하는 거 다른 부분이 그거 복음 이야기 아닙니다. 그거. 복음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너의 의로움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내 의로움입니다. 우리 주님을 보시고 내가 의롭다는 걸 알아주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속량하셨음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나를 용서하셨음을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가 나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의 의로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보시면 그냥 나를 바로 보시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만 받아야 되는 불순종의 자녀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예수님을 보시면서 나를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시는 것이. 예수님을 보시면서 거기에서 그 믿음 속에서 예수님을 의로움으로 삼아서 나를 보시는 것이. 너가 무엇을 입고 있느냐? 얼마나 바르게 사는 너 세마포를 입었느냐? 그럴 때에 갈라디아서 3장 말씀. 그리스도가 내 옷입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옷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성경은 복음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옷입니다. 내가 벌거벗고 너 왜 벌거벗고 있느냐? 아니요. 주님께서 내 옷입니다. 주님께서 내 옷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내 세마포가 되셨습니다. 라고 할 때에 벌거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거룩합니다. 그 말. 거룩합니다. 너 거룩하냐? 너 거룩하냐? 물을 때에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내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걸 보이려고 하는데 뭐 거룩한 게 있어야지요. 거룩한 게 얼마나 있습니까? 하루 종일 살다가 그러면 하루에 쌈박질 1번 하고 그리고 걱정 한 5번 하고 두려움, 무서움 속에 염려 속에 한 20번 하고 그러면 거룩합니까? 그 정도 하면 상대적인 거룩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함은 절대적인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걱정을 염려를 50번 했는데 주님 저는 2번밖에 안 했어요. 그러겠어 너 거룩하다 그러겠습니까? 안 그래요. 제 뒤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나는 1번밖에 안 했는데요. 그러는 것이에요. 누가 엄마 네 이번에 몇 점 맞았냐? 엄마 제 반에서 5등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나는 1등이다 그러는 것이. 그래서 서울대 가면은 1등 하는 걸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옛날 고등학교 시험 볼 때는 가봤어요. 서울대 시험 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대 가서 1등 자랑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1등 안 해본 애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면 자기가 뭐 한 3등 해놓고 야 저 3등 했어요. 서울대 앞에가 이야기하니까 학생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반에 3등? 우리는 다 전교 1등 다 해봤어야. 그것도 성적이라고? 사람 사이에 그리고 서울에서 이제 뭐 서울대 다닌다. 그래가지고 하버드대 가거나 예일대 가면 뭐라고 하냐면 그 친구들이 야 서울대도 학교냐? 그럽니다. 세계 100대 명문대가 있다. 뭐 그러면은 아니 뒤쪽으로 가요. 뒤쪽으로. 더 좋고 더 세련되고 더 똑똑한 대학교들은 많습니다. 비교해서 그러는 거지. 비교해서. 옛날에 제가 교생 실습을 했을 때 어떤 친구가 제가 다니는 대학보다 조금 끝발이 있는 대학을 나왔어요. 대학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같이 교생 실습했어요. 걔가 얼마나 교만하든지. 근데요 사실은 저는 사범대 출신이고 과로 하면 걔는 사범대 출신이 아니에요. 과로 하면 걔 과가 하팔이거든요. 대학교는 조금 더 높은데요. 과 점수가 또 있어요. 과 점수가. 과 점수에서는 걔는 훨씬 하팔인데 대학 간판만 가지고 좀 좋은 간판이거든요. 뿅아리 눈물만큼. 그래서 고개 흔들면서 걔가 교생 가가지고 그 애들한테 말을 들어봤더니 고등학교 수업 들어가서 자기 혼자 제가 교생이 제가 애들 막 데리고 후배들 데리고 제가 군대 갔다 온 다음에 여자애들 막 10명을 데리고 왔거든요. 하고 여자애 때문에 골머리를 썩였는데 이놈들이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해서 야 못 살겠다 그랬어. 5주 동안에. 근데 걔가 수업을 들어가가지고 그 자기 혼자만 조금 눈꺼울 만큼 좋은 학교를 나왔어. 좋은 학교 대학교 4학년이. 그러니까 수업에 가서 애들한테 뭐라고 했냐니까 소문이 다 났대요. 나는 이 대학 나와서 저 교생 선생님들보다는 훨씬 좋은 대학이야. 그러면서 잘난 체를 막 하더라는 거예요. 애들이 다 일로 꼬나 맞춰준 거죠. 그래서 요 여자애 이거 굉장히 건망스럽고 교만하고 막. 근데요 12명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딱 3명밖에 없었어요. 저하고 그 다음 걔. 이놈이 믿는 놈이 아닙니다. 여자애입니다. 얘가 이거 진짜 골치 아픈 도만하고 쥐꼬리만큼 가지고 그런 것이. 정말로 우리가 가진 의라는 것은 저 사람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하지만 상대적인 것이 불과한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거룩하다 해도 에녹 할아버지 만나면 쪽도 못 씁니다. 엘리야 선지자님 만나면 쪽도 못 써요. 모세 할아버지 만나면 어디다가 됩니까? 감히 건방지게. 사도 바울 선생님 만나면 어디다가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도대체 뭐에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정결하고 얼마나 깨끗해서 그냥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이 그냥 빠지는 것이 율법주의와 신율법주의예요. 그러나 자기 행위를 드러내고 자랑할 게 없는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또 십자가의 진리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그 진리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행위로는 자랑하고 드러낼 게 없으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우물가에서 만나서 남편을 6명째 갈아치웠는데 뭐이 자랑할 게 있어요? 인생 속에서. 한 남자하고 3년만 살았어도 6명에 3, 6, 18년이 막 젊은 청춘 다 지나고 중년, 모르죠. 말년이 됐는지 말년 병장이 돼가지고 제대할 때가 다 됐는지도 몰라요. 5년씩 살까고 생각했어. 5, 6, 30 그죠? 20살에 50살 당시에 생존 연령은 낮잖아요. 이렇게 그죠? 병치레가 많고 전염병도 많고 굶주림도 많고 거기에 뭘 도대체 살아온 날은 다 지나고 죽을 날만 조금 남아있다고 말해. 남은 살 날만 조금 남아있는데
아니 그 사마리 여인이 무엇으로 거룩하게 되고 무엇으로 의롭게 될까요? 근데 그런 사람이 주님을 만난 거예요. 세리들이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죄로 가득히 얼룩졌는데 그들이 의로움으로 잘남으로 거룩하게 삶으로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죠? 그런데 죄로 범벅이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요. 왜냐하면 자신의 거룩함을 누구로 삼습니까? 예수님으로 삼기 때문에. 내 거룩함은 예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는 것입니다. 너희는 예수부터 십자가를 의지하여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여 그분의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여 의로움을 거룩함을 삼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받아들이거나 말거나 이제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가 정말로 예수님이 너 거룩함이냐 하면 내 심장에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아멘 그러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진리와 능력을 이룹니다. 거기에 아멘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놀랍게 역사하시고 돕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거룩함으로 살려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아요. 왜? 아직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이 땅에 오시지 않았는지도 모르거든요.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초림하지 않았어요. 아직 십자가에서 그를 위해 죽으시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의 생각 속에서는. 그러나 주님께서는 진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분께서 그분의 영, 아들의 영, 자신의 영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곧 다시 또한 오실 것입니다.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구속은 뭡니까? 구원이죠. 네, 구원의 전제 조건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내 죄를 사해주고 내 죄를 깨끗하게 하고 너가 깨끗하다. 너 죄를 내가 용서했다. 그게 담겨있는 것이 구속입니다. 죄가 깨끗하게 돼야지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가 깨끗하게 될 때. 그래서 예수님은 내 구원이고 내 구속함입니다.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구속이 되셔야 만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다시 1장 22절로 돌아가서 한 두어 절만 읽고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은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도 당신이 메시아인 표적이 뭐냐? 좀 보여봐라. 보여봐. 이 기적을 좀 일으켜봐라. 선지자들을 만났을 때도 참 선지자인 걸 안 믿으면서 기적 좀 보여봐라. 기적 좀 보여봐. 이적을 좀 보여봐라.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적과 이적을 행했는데 또 안 믿었습니다. 그 사람들. 말이 그런 거예요. 말이. 기적을 보여야 내가 믿겠다. 표적을 보여야 믿겠다. 그러고 해도 안 믿었습니다. 해도. 우리 주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계속 행하셨는데 그들은 안 믿었습니다. 나중에 표적 보여라 이적 보여라 주님께 하다가 죽은 지 3일 된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셨어요. 나사로 살아나는 현장에 그들이 있었어요. 다 보고 다 경험하고 다 있었어요. 그들이 뭐라고 모의했습니까? 예수님 죽일 때 나사로도 같이 죽여야 되겠다. 아니 표적 보여달라고 해놓고 3일 시체가 돼서 썩어버리고 썩어가는 구더기가 들들 끓는 나사로 살려냈더니 야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네? 그래 쟤도 죽여버려야지.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표적을 구하지만 사실은 뱃속 안에는 뭐냐 하면 안 믿겠다는 거예요. 안 믿겠다는 거예요. 지 멋대로 내 멋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해요. 근데 정말로 생명 없는 지혜가 아니라 지혜를 구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똑똑하다 그 말이에요. 지혜 구하는 사람들 스타일이 스스로 잘난 맛에 빠져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내가 지혜를 구한다. 근데 그 지혜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돈 많이 벌 지혜. 좀 더 행복할 지혜. 부부간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무엇인가? 내 상처를 치유하는 지혜는 무엇인가? 그런 지혜. 주식 투자를 잘하는 지혜는 무엇인가?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지혜는 무엇인가? 그런 지혜. 남보다 더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지혜는 무엇인가? 책을 잘 쓰는 지혜는 무엇인가? 연설을 잘하는 지혜는 무엇인가? 임지혜죠. 지혜를 구해요.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뭘 전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 아니면 재림하시는 주님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주님의 재림에 주목하는데요.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죽을 때까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그래서 초대교회가 얼마나 주님의 재림을 열망하고 살았던 교회이고, 여러분이 신약성경을 쭉 보시면 그러한 내용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재림하실 주님 앞에 준비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뭘 전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고 고린도교회도 다시금 반복적으로 복음을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신약성경 가운데 서신서들이나 복음서를 볼 때는 반드시 복음을 발견한 눈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냥 한쪽으로 흘려버리면서 무엇이 복음인지도 하느냐 적혀 있는데도 못 봐버리면 이건 눈뜬 소경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그래서 누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아는 10원짜리 사람이 있었어요. 10원짜리 사람이 그랬다 그래요. 갑자기 전화를 해가지고, 형수님, 수십 년을 안 사이인데, 수십 년을 안 사이에요. 형수님은 진짜 못생겼어요. 그게 얼굴이라고 달고 다니세요? 왜 이렇게 못났어요? 형님이 아까워 죽겠어요. 형님하고 형수님은 전혀 안 맞아요. 막 그런 스토리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핑계는 뭡니까? 정신이 들어서 깼어요. 도대체 이거 사람이냐? 누구하고 친합니까? 남편하고 친하죠. 그러니까 이제 대판 싸우죠. 그러니까 남편은 뭐라고 변명합니까? 이 친구 술 마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가보세요. 술 마시면 뭐가 나오죠? 본심이 나옵니다. 본심이. 그러면 봐보세요. 술 마시면 그렇다. 두 사람이 술 친구거든요. 술 마시면 계속 누구 씹었겠어요? 마누라 씹었지요. 둘이서. 본심이 나와요. 그래서 지혜로운 예비 장인어른은 그런 세상의 지혜가 있습니다. 사육감을 데려다가 소주를 한 병, 두 병 먹여봐요. 그러면은 폭력적인 인간은 폭력이 튀어나오고요. 그 다음에 욕을 하는 인간은 욕이 튀어나오고, 본심이 의지력으로 막 눌러놨던 것, 체면이나 예의나 이런 의지로 눌러놨던 진짜 자기 본성이 확 튀어나오는 것이, 갑자기 누구는 막 울기 시작해요. 막 술 마시고 한 병 마시니까 엉엉엉 울어요. 가슴을 치고. 이게 본인 안에 있는 본심이 튀어나오고, 어떤 인간은 횡설수설해 혼자 말하기 시작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도 그렇게 전하는 건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근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 혼자서 싱싱싱싱 말하다가 웅얼거리다가 웃다가 울다가 막 그 안에 뱃속에 들어있는 본심인 거예요. 이게 본심인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장 안에 각인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것이 내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예의적으로 아니면 위선적으로 이해하는 것 말고, 이 사도 바울을 사로잡고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고 참여하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주님을 위하여 춤춥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셔서 그 아들을 내 죄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 죄 때문에 아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노래합니다. 그것이 내 구원의 이유가 되고 내가 영생의 이유가 되고 내 생명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무쳐 있던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그러니까 바울과 소스테네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소스테네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래서 전할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해왔다는 사실입니다. 23절 하반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듣기 싫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죽였거든요. 듣기 싫다는 거. 왜? 자신들의 죄를 상기시켜주잖아요. 그래 듣기 싫다는 거. 왜? 스스로 보기에는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야. 우리 유태인들이니까 거룩한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고 싶거든요. 근데 죄가 발견돼야지만이 거기에서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을 자신의 구원으로 삼든지 회개하고 엎드리든지 아니면 돌아서든지가 결정되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뭘 전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해요. 죄를 밝히 드러내야지만이 회개하든지 주님께 돌아서든지 할 것 아닙니까? 이방인에게는 민낯한 것이로되
왜? 이방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부를 추구하고 돈 많은 걸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재미난 걸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니까 예수님의 뜬구름 잡는 십자가에 죽으신 것, 자신의 영혼, 사회가 발달해 갈수록 발전해 갈수록 복지 속에 들어갈수록 자신의 영혼은 관심이 없으니까 실제로 영혼이 있다는 것도 별로 안 믿으니까 소설 속에서는 믿어요. 드라마 속에서는 믿어요. 근데 진지하게 이야기하면 무시해버려요. 영혼이 있다면 영혼을 만드신 이가 있지 않겠어요? 드라마 속에서는 다 인정해요. 소설 속에서는 다 인정해요. 아침 드라마에서도 인정해. 영화에서도 다 인정해. 그렇지요? 다 인정합니다. 인정하니까 주로 대부분의 젊은 애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이 든 분들까지 다 점치러 다니잖아. 점치러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영적인 실체를 인정하고 아니까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놓고 실제로 당신의 영혼 이야기 좀 하자. 당신의 영혼 문제 이야기하자. 관심 없는데요. 그런 거 있어요? 아이고 몰라요.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유물론에 심취하고 공산주의에 심취하고 이상한 데 심취하고 그래서 뭐 따로 이렇게 노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 말이. 자신의 영혼은 관심 없으니까 그건 무시해버려요. 아이고 나 천년만년 살지? 아니면 나중에 죽을 때나 생각해 볼게요. 그런 것이죠. 자신이 심취하고 빠져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부르심을 입은 자라 그 말은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께 나오고 믿는 사람들, 헬라인 중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내게 무엇을 가져오는 능력이 되시죠? 구원을, 속죄를, 자유를, 천국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무엇이 되신다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이 내게 준 지혜가 우리 주 예수님이 되신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내게 준 지혜가 임재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이기 때문에 주님이 죽었을 때 나도 같이 죽었고 주님이 살아나셨을 때에 나를 인하여 살아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우리의 구속함이 되십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전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이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구속함이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오면서 참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더 치우쳐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반석 위에 서야 되는지, 어느 믿음의 반석 위에 서야 되는지, 어디에 내가 뿌리를 내려야 되는지를 망각해버리고 우리가 죽어버리고 내가 있는 자리 위치의 반석을 떠나버리고 많은 어리석음들에 빠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의 반석 대신 내 반석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반석 위에 떠나지 않도록 그 반석 위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거하도록 그리하여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이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주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이 복음의 진리 속에 십자가의 진리 속에 십자가의 도 가운데 거하여 살게 하여 주셔서 내게 능력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누리게 하시며 나의 지혜 되시는 주님을 누리며 함께 동락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재림하시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배울 때에 함께 만나고 함께 지내다가 오시는 주님을 눈과 눈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